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손을 흔들며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미 아주 제가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금요 찬양은 누구에게? 금요 찬양팀이 하셔야 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여전히 이제 유지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정부 방침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뜻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뿌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주 이시 47대 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의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이요,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뿌리에 대하여 아주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이제 딱 일어나서 발표하기에 나오는데, 그 학생을 보면서요, 선생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주 놀라며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고아원에 살고 있는 부모가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제서야 내가 낸 숙제가 어쩌면 저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며 계속해서 마음에 자책감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학생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답을 했는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분이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발표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발표를 참 잘했죠. 너무 잘했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은요,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입니다. 바로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책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께 열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팬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참으로 귀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인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해결되었어요.
연약함이 있는 마가 요한 바나바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 주었더니 나중에 마가 요한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한 방향으로, 또 바울과 실라가 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결코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포커스를 바나바와 마가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사역의 현장 속에 그들과 함께 동역할 아주 귀중한 동역자를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디모데라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언급할 때 성경은요, 디모데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뿌리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 여자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요, 어머니의 열정,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그래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들의 인격 형성 그리고 신앙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요,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야곱, 우리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라고 크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핵심은요,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비라인가 실바인가 아니면 레아인가 라헬인가. 대외적으로는 아버지가 중요할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요, 나의 엄마가 누구인가, 그 어머니로부터 인격과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디모데가요, 이 엄마 쪽에 신앙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이 목회 서신을 살펴보니까 디모데, 너 안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할머니도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안이요, 전부 다 유대교 집안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예수를 믿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 집안이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로마의 정권을 뒤집지 못한 패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너무나도 거리끼는 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워온 것, 전통적으로 내가 지도받아온 내용은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 그 나무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을 드린다? 이것은요, 마음에 아주 거리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는요, 안 믿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거기다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전부 다 유대 사람이요, 히브리인이요, 유대교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 대째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조모 로이스 엄마 유닉의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디모데까지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인생 드린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금 제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요 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가정이라고 해서도, 불신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안 가지느냐? 아니요. 불신가정에서도요, 얼마든지 자녀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혼자 예수님 믿고 신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몇 대째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모태신앙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요, 이중생활 합니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조신하게 옷을 입고 성도님들에게는 밝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정말 착한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합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나가서는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겁니다. 또 한 청년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1년간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 어렸을 때부터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하면 하지 마라, 저거 하면 하지 마라. 저 대학교 갔는데 이제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고 살렵니다. 한 1년 동안은요, 교회 떠났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가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군요. 여러분, 1년 동안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몇 대째 믿는 뿌리 깊은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삶을 드린 제자는요,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가야지 이 결단한다고 제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발걸음했던 그 신앙은요,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요, 성도님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는 찬송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기도시키면은 고사리 손 모아가지고 기도도 잘했는데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잘 몰라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발걸음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믿어지지 않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인데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에게도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대 신앙과 2대 신앙이 다릅니다. 저는 1대 신앙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주님을 만난 감격도 있고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한 일도 있고 가슴이 뜨겁기도 하지만 보니까 2대 신앙은 좀 달라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요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였고 교회를 벗어난 적도 없고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아빠가 목사예요. 목사.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와줄지를 몰라도 어느 순간 되면은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서 성경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미 다 죽었다 판정을 받았는데 장례는 다 치르고 끝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H2O2가 변해서 다시 알코올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믿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요, 목사님 딸들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어보니까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반듯한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힘든 사역지가 어디냐? 중고등부 사역지예요. 특별히 중등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은요 제일 힘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예?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 한번 따라해봐. 예?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찬양 인도할 때 눈을 감고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마 눈 뜨고는 찬양 인도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사춘기가 와서 무기력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무기력증에 걸렸대요. 공부도 안 되고 일상의 삶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과감하게 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었대요. 야, 너 뭐 하고 싶냐? 자고 싶대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2달 동안 애를 재웠답니다. 잠만 자라, 잠만 자라. 여러분, 2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갑자기 애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놀랬어요. 야, 너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아직 휴학 기간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증에 걸린 애가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뭐 그렇게 잘 했겠습니까? 한 이틀 일하고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모든 욕은요 이틀 동안 다 들어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알바를 옮겨서 뷔페집에 가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애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뷔페집 가서 접시 많이 쓰지 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알바를 옮겨가지고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의 시간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그 성도님들을 인내하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오늘날 주를 섬기는 교역자들은 진짜 시대를 잘못 타고 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천막 하나만 쳐놓아도요, 진짜 북만 한번 쳐도요, 성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뜨겁게 찬양해도 찬양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요, 정말 그런 은혜가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배경이 좋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에게도 그가 믿고 제자가 되기에 어려운 환경, 주님을 따라가기에 방해물과 장애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애물을 넘고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에게 임하여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삶을 들려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공동체가 신실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봐도요, 감독을 세울 때 자질이 무엇이냐?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격과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칭찬도 좀 필요하고요, 선한 증거도 필요해요. 왜요? 안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너희 교회 나간다고? 야, 그 사람이 너희 교회 집사라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직장으로, 일터로, 생업의 터전으로 정탐꾼을 파송한다고 해요. 사명이 뭐냐? 가서 알아보고 와라.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그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오, 김 부장님요, 아, 최 사장님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일꾼을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 잘못 세웠다가 나 친한 사람들, 나 아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세웠다가 어쩌면 교회의 권위와 위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할 부부가 있었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행복한 생활을 할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랑 집에도 한번 인사 가고요, 신부 집에도 한번 인사 가는데 여자 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자가요 연락을 줬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가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있는 모든 용품들이 전부 다 어떤 목욕탕의 용품이었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거 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온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래. 원래 여자들은 다 그래, 다 그래. 그런데요, 남자는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다면은 나 당신과 결혼 못하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아직도 삐졌냐? 좀 마음 풀어라. 아니, 나는 마음에 변함이 없어.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자친구랑 만날 때마다 지갑에 현금을 좀 가지고 갔는데 지갑에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이상해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숫자를, 표시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자친구의 지갑에서 그 숫자가 적힌 돈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가져갔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래 그랬을까요? 안 가져갔다고 딱 잡아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TV가 있습니까? 칼라 TV, 흑백 TV, 그것을 뛰어넘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CCTV를 가리기 위해서 CCTV를 딱 확인했는데 여자친구가요 그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장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친구의 엄마가 연락이 와가지고 왜 헤어지냐? 나 때문에 헤어지냐? 좀 용서해 달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그 목욕탕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헤어졌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딸이 교회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되고 교회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요해졌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 문제, 재정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사람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들, 어떤 무식한 분들이요, 교회에서는 복음만 가르쳐야지, 예수만 전해야지 어떻게 목회자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냐, 복음 안 가르치고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명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사명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명에도 사명에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됐지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사니까, 방탕하게 죄 짓고 사니까 마태가 열받아가지고 기록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결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성품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희생하며 섬기며 살다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속의 복음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칭찬받는 일꾼,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거짓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깨끗함과 거룩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요, 선한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 행하고 규례 지키는 문제가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도 된다고 결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보니까 지금 디모데가요, 할례 행하고 규례를 지킬 것을 당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앞으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서 사역할 지역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 거칠 것이 없는 복음의 전도자로, 거칠 것이 없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례와 그리고 율법 준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요, 참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 죄를 범하고 정욕죄로 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영혼 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것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참 존경스럽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 디모데, 칭찬받는 디모데,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었던 디모데, 결론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이 카메라 보고 하면은 이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아멘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별로 많이 소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가 되어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평판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의 헌신이 있는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고 세상 속의 비난과 손가락질 받고 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내 욕심 다 챙기면서 믿음 강해지고 싶고 수가 늘어나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바라기는, 찬양하고 또 기도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